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를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교회,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의 출발, 그리고 성장하고 위기를 맞고, 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모습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적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교회와 성령,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에 반응하는 교회, 성령에 반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선교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감동이 있었다 그랬죠.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결정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리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나요. 3절인데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난주에는 그 리더들이 결정하고 성도님들이 파송을 했다, 교회가 파송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첫 선교지를 떠납니다. 교회가 보낸 것과 성령이 보낸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님이 보냈다고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성령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 감동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모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다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가 다른 겁니다. 다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요, 감동도 같지만 감동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다른 겁니다. 죽은 영혼이라면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인간적인 반응을 할 거냐, 그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하나님과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내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사 다 제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고려해야 될 것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에 인간적인 것 생각은 제하고 그 반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고려점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믿고 인생 끝까지 잘 살아갈 가능성이 있겠어요? 거울을 딱 보시면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믿습니다 해놓고 왜 생활 속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왜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저를 만날 때 목사님 청년들한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할 때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고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이 늘 고려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이 있지만 내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가서 바울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했지만 로마로 가서 그 세계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이 열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보냈습니다. 그게 성령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 이어서 4절, 5절 말씀 아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첫 선교지가 어디 있죠?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인데 거기가 바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이었어요. 그런데 왜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정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하고 도울 때 어디서부터 내가 할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아오게 하고 만나게 하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잘 알고 그 이전까지 내가 교제했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구브로 섬으로 두 사람을 파송해서 갔습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갔냐면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극성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120명 모여서 같이 기도처를 집으로 삼았고, 그리고 삼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니까 야, 너도
삼촌 따라가서 좀 도와라 이래가지고 따라온 거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목사님이 가서 선교 가니까 너도 가서 목사님 잘 도와드려. 그러면서 목사님 제 아들 좀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떠나게 또 다시 안디옥에 와서 목회하다가 1년 후에 떠나게 되니까 조카만 두고 있을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간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왔던, 자기가 원해서 왔던,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막 시켜서 목사님 좀 도와드리라고 시키고 또 교회에서 뭐 하면 너도 좀 가라고 막 뛰미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다 잘 되실 겁니다. 마가 요한처럼. 웃는 분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기도에 다니다가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부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열매, 오늘은 그 선교의 첫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맺히는데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어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보면 바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발음이 좀 그렇죠. 영어로 하면 파포스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마술사인데 이름이 바 예수예요. 이 바가 아들이니까 예수는 구원자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마술사, 뒤에 보니까 이름이 엘루마라고 하는데 주술사, 다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옆에 이 무당하는 주술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의견을 구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데 7절 뒤에 보니까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마술사가 대적해서,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싹 못 듣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고 회방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영이 살아나려고 할 때 동시에 옆에서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내면에서 자꾸 불안하게만,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해서 이거 한다고 될까? 별 볼 일 없을 거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힘쓰잖아요.
마귀도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엄청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어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거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한 게 아니라 어떻게 딱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딱 쳐다봐야 돼요. 딱 쳐다보고 바울이 너무 세게 막 거의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무당을 딱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 그 짓을 방해하는 짓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둬라, 멈춰라,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 짓 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 들어가는데 막 잡생각 나오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못하게 하죠? 그때 뭐라고 해야 하죠? 주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녀석이 누굴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쳐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도행전은 영적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책.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써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막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덥냐고. 에어컨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근데 에어컨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서 스위치를 눌러서 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스위치를 눌러서 켜는 겁니다.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42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비법이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요? 나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외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입에서 안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붙들을 거야. 마귀야, 그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땐 반드시 방해와 회방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잖아요. 이제 선교에 가서 첫 열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압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줄게요. 1시간 동안. 이명신 목사님은 양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이명신 목사님 이쪽에서, 제가 이쪽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야단치고 혼내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악한 영이 힘을 잃었어요. 마귀가 KO패한 겁니다. 11절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안 보여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더라. 나중에 이 사람, 이야, 이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예수 믿었겠죠. 안 믿었으면 눈을 계속 못 떴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총독이 보고, 이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됐습니다. 자,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다 이렇게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마귀가 싸우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절대 손을 못 대요. 왜요? 마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을 속이죠. 이렇게. 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귀,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계라고 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간계, 미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여기 청소년 아이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키는 거예요. 미혹과 간계와 속임수가 뭐예요? 그냥 속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 교회론 이야기하죠. 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꼭 2가지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영적 전투를 나오는데 6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주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공격이라고 안 했어요. 마귀의 뭐라 그러죠? 간계.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계셔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라이프 처치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전의 삶을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싹 굽어뜨리게 만드는 방해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신앙생활 하나님 멀리 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교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공격이 옵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내면에 외쳐야 돼요.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